네, 오늘 본문에는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잡힌 상태로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그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 기도와 울음입니다. 그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가 사람들과 함께 울기도 하는데, 그 기도와 그 울음이 가지는 성격,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왜 울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의 기도와 울음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기도와 울음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우십니까? 네, 어떨 때 여러분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떨 때 여러분은 우십니까? 보통 우리는 슬픈 일, 어려운 일, 고통과 고난, 장애, 문제, 이런 것들을 내 앞에서 치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울 때도 많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도와 그 울음도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잡히게 되고 로마로 호송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였을까? 그의 울음은 그 일이 일어나고야만 일이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성령께서도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표징도 보여주셨으니, 나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잡히게 되고 로마까지 죄인으로 후송되어서 거기서 감옥에 갇히고야 말 일이니, 그 일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이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낙심하여서 터져나오는 울음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기도와 그의 울음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암내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창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의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이 사라지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연약한 자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기도죠. 울음도 그렇습니다. 그는 울죠. 그러나 그 울음은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이 만날 일들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울어버리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그 일들 앞에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니까 나오는 울음이죠. 자신의 집념을,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길을, 그 길을 끝까지 가고야 말겠다는 그 집념을 표현하는 울음입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로마로 가야 한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고통과 절망 앞에 자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를 울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연약한 자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애가 타서 우는 울음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울 일이 없습니다. 그죠? 포기하면 울 일이 없죠. 오히려 포기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체념하기 때문에 그냥 웃고 울음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내가 그 길을 가고야 말라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울음인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의 기도와 울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자기의 사명을 감수하기 위한 그런 기도이고 그리고 그 울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사건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었죠.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런 혹독한 고통 속에서도 그분이 그것을 포기하시지 않고 감당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 그 일을 포기하실 것 같았으면 12사단도 넘는 12부대도 넘는 천군 천사를 부르셨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말씀하시죠. 내가 그 12영을 못 불러서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죠? 말고의 길을 베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이걸 당하는 줄 아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고통과 모욕과 절망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에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길에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를 위하여 울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책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 불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서서 있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동일한 그런 중보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선언이죠.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시며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동안, 그죠? 지금은 은혜의 때죠.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 동안 그의 구원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는 것,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름받은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까지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현실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리석게 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못나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형편없이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현실이 어려워서 고통을 없애달라는 기도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모습이 우리 자신을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의 못난 모습이 우리 자신을 결정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만 맡겨두시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에게만 맡겨둬서 우리가 한 일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도록 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못난 것과 부족함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 책임을 져야 되는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그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짐도 지고 이웃의 짐도 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실 것과 그들이 거룩해지고 완성되는 것, 그것들을 위하여 울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가 변하거나 그가 변할 때까지. 그가 변하지 않으면 언제까지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그죠? 교회는 여러분 병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죠? 세상에는 병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병자인지 모르는 병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는 병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병자들인 것을 아는 병자들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변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변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변할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을 우리가 분간하고 우리가 나누도록 우리가 요구받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포옹하도록 그들을 품도록 그렇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드물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그것을 자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죠? 나누면 커지죠. 뭐든 나누면 커져요. 나누면 커지죠. 자꾸 나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것이 뭐냐? 짐을 지기 싫기 때문이에요. 짐을 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가?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 짐을 하나도 안 져요. 그 사람에 대한 짐을 하나도 안 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짐을 자꾸만 떠맡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맡겨요. 여러분,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죠. 아무리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옳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짐을 지는 사람. 내가 짐을 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내가 짐을 짐으로써. 내가 짐을 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까 전에 본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처럼 본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시는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그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걸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몰라줘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 그 사람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울며 기도하죠. 울며 기도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내가 지고 있는,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 완성될 것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바라고 참습니다. 내가 짐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을 낮추고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도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세상에 그냥 뭉클뭉클하고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로맨틱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주 끈질긴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싸움? 끈질긴 싸움. 상대방을 항복시키고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되도록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끈질긴 거죠. 울고 울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 되도록 포기하지 않는 것. 모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다 해당돼요. 그죠? 어떤 사람이라는 범위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내 배우자에게도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 사랑하는 대상이 나의 짐을 내 짐을 대신 져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같이 못 갑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참지 못하죠. 저 사람이 자기 짐도 제대로 하나 안 질 때는 참지 못합니다. 내 짐을 지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자기가 져야 되는 짐도 자기가 안 지는 걸 보면 내가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내 주변에는 누가 있나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만 여러분 주변에 모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주변에 모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돈을 쓰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쓴 것으로 인해 내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내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불러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답받을 수 있는 사람만 내가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답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보답받을 수 없는 사람을 부르고 그들에게 돈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스스로 선을 그어버려요. 울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선을 그어버리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예요.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임을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내가 만나는 거예요. 짐을 지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성도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손해는 하나도 보지 않으면서 말만 변질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고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 친척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봅니다.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실 때 하나님, 그러면 나도 모세 너는 살려두고 내가 이들만 다 죽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죠? 언제? 금송아지 같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 죽이고 너로 내가 다시 큰 민족을 세우겠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모세도 그러죠. 하나님, 그러려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 성도는 여러분, 자기 혼자 복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저주를 받아도 나만 천국에 가면 괜찮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복을 받고 같이 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 중에 어느 하나가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 혼자 달랑 갈 수 없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 구원받은 한 명이 내 가족을 모두 구원해 주시지
부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음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내가 아는 자들, 나와 함께 숨쉬고 함께 사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고 성도의 삶의 자세, 그리고 성도가 그의 삶과 그가 사는 시대와 사회에서 가지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가 많이 눈물을 흘리냐, 그 싸움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싸움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자세와, 그 원리와, 그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항상 얘기하죠. 열매에 대한 얘기하죠. 열매를 만들자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 뭐예요? 좋은 나무가 되자는 싸움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싸움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돼요. 사과나무가 되면 엉겅퀴를 내지 않죠. 사과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떤 여러분 행위로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자세로 그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을 발동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가 아니라 시편 8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많은 사람에게 샘물이 되고 이른비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샘물이 되고 이른비가 되고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척과 친구와 그리고 가족과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흘린 그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눈물 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죠. 그 빌립보서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괜찮다.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뿐이다. 그것을 위하여 나는 매일 노력한다. 나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좋지만 나도 그게 편하다. 하지만 내가 살기로 하는 것은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과 여러분의 이웃과 친척과 친구와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 시대에 유익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유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유익합니까? 그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유익을 위하여 잘난 척하지 않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인내하며 말없이 울어본 날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다른 것으로 울고 불고 하죠. 그죠? 우리는 늘 다른 것으로 울고 불고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한다는 아마 적을 겁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이대로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 덜 살아도 좋으니
내 삶을 저 사람에게, 내 살아가는 날들을 저 사람에게 붙이셔서 그날 동안 저 사람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보신 적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십시오.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안 생기거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차원의 기도와 울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름비를 내리는 그런 인생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귀한 신앙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